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선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금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게 합니다. 간음과 살인의 죄까지 범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걸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숨길 수 없도록, 덮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다윗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시편 51편의 고백대로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엎드리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다윗의 죄의 용서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해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앓기를 시작하자 이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래 만에 아이는 죽고 맙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왕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도 금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누가 말려도 듣지를 않던 왕인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하게 될까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럼 분위기를 통해서 다윗이 아이의 죽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고 다윗은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몸을 씻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그러시더니 어떻게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으로 복귀하며 음식을 먹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실까 봐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낫게 해주실까 그렇게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미 아이는 죽었는데 이제 내가 절망한들 낙심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가 내게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고백하며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는 어떠한 건가?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하고 어떤 고민을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크게 보통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구하듯이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하나님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영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부분도 있고 인격의 부분도 있고 또 물리적인 부분도 있고 외형적인 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사랑이 내게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한 가지 포함됩니다. 또 한 가지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포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더 깊고 더 크고 넓은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허용하고 내어드리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까지가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는 처음에는 잘 모른 채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내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내 기도의 제목,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들은 또 아닌 걸 봅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내어드리고 그런 기도들이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성숙되어 갈수록 더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다윗의 예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죄는 내가 지었지. 그러고 이제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사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다윗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다윗에게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기도, 그 간구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상황 속에서는 분별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다윗에게서도 드러나거나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고 보아지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상황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시간에 나를 이렇게 끌어올리셨습니다. 나의 이 부분을 다루셨습니다. 나의 지난 이런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바꾸도록, 변화하도록, 누구의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과 연약함들이 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셨습니다. 많은 경우는 지나고 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고 또 더 성숙되어 가고 더 커져가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1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13절에 보면 다윗의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초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 다윗의 죄에 대한 용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즉각적으로라는 건 성경에 보면 이게 딱 앞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에 일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그 반응이 나오도록,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고백하며 참여하며 돌이키며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자마자 내가 내 죄를 사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숨기려고 할 때 집요하게 하나님께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내놔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네 죄를 사하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가 이 기도를 통해, 또 아니면 그 결단을 통해, 회개를 통해 다윗의 삶이 새로워지고 든든히 붙들려지고 새롭게 되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의 모든 기도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에서 나온 응답이 뭐냐면 아이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앞뒤가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면 아이를 살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어놓은 응답은, 행하심은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가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면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가장 의롭고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런 의문을 많이 내어놓습니다. 의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하기가 좀 그래서 속으로 꼭 삼키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속에는 좀 불만이 있어요. 그래,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치고, 다윗은 그래서 뭐 회개의 기회도 주고 뒤에 또 뭐 다른 아들 주셔서 뭐 또 좋은 것들 이루어가기도 하시고 그렇다 치고, 그럼 죽은 애는 뭔데요? 죽은 아이는 뭡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살아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아이는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좋은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말은, 이 아이에 대한 그 평가와 말은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신, 영원이라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세상이 아닌 가장 좋고 완벽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한 것은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이 아이의 태어남은 다윗에게도, 다윗의 가정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 판단에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갖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 가정을 흔들어 놓고 다윗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삶을 흔들어 놓고 바꿔 말하면,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조차도 이 사탄이 비방할 거리를 가지고 이 아이의 인생과 생애도 흔들어 놓고 좌우할 이유와 좌우할 그 권한을, 이 틈을 다윗이 내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에 의해 좌우될 상황과 틈과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나님 품에 품으시는 것이 누구에게도 가장 선하고 의롭고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심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망과 낙심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상들을 다시금 복귀하며 회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들을 내어놓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노우라는 사인은 명백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반응하시는데, 답하시는데, 아니다, 내가 데려가는 게 옳다, 내가 데려가는 게
모두에게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대답에 다시금 반응합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나는 아프지만, 나는 괴롭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어드리며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요, 거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진행시켜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뭔데요?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별칭이 있습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가, 솔로몬이라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아이를 통해 다윗의 생애가, 이스라엘이 온 왕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의 통치에도, 다윗에게도, 다윗의 생애에도, 그 가정에도. 이 이후에 가정이 계속 어렵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솔로몬을 통해 참된 평화가, 솔로몬의 이름처럼 샬롬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이 샬로모라는 이 이름 의미대로, 여디디야라는 이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왕가에 다시 붙들려지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잘 아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도의 모든 완전한 모범을 갖고 계시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럼 어떠냐는, 똑같이 이것들을 같이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아버지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마지막까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그냥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히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 않기를,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겪지 않기를.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행하십니다. 행하심은 뭔데요? 노였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 잔을 받는 것이 나의 의를 이루고 나의 선을 이루는 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그리고 아들을 향한 여디디야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이것이 온 인류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가심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요, 죽음에서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 여디디야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십니까?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일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하는 바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더 많은 기도가, 더 구체적인 기도가, 더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과 커져가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행하며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깊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도에 또 아니면 내 간구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며 응답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내 가운데 무슨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더 커져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보며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여디디아를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여디디아는 단순히 물질적일 수도 있을 거고, 우리의 영적인 경험일 수도 있을 거고,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을 거고,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의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여디디아는 나타나도록 통로로 쓰시는 과정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봄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여디디아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비전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로 붙들고 있는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들 이 시간같이 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 우리의 가정에 대해, 우리의 자녀에 대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며,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 내 목표가 있습니다, 마음껏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 때로는 내가 아프게 여기는 것들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분별이 있도록, 또 내어드림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을 크게 해주십시오,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가 깊게 누리며 정말로 내 인생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로 사는, 그래서 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해주고 흘려보내어주는 여디디아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 나의 눈으로 보기에 아프고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지는 것도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와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인생에 대해, 가정에 대해, 하나님 교회에 대해, 우리 공동체에 대해,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세우시는 이 여디디아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이 여디디아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보내 보여주며 흘려보내어주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기도라는 소중한 특권,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기도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기도와 간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커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한 계획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 앞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아픔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내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과 의를 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향해 열어가시고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이 여디디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이 여디디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나타내어주는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